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을 하고 싶고 옳은 행동을 하고 싶고 옳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다가도 무엇인가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그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요소가 있다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특히 미래에 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들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당신의 제자들에게 밖으로 나타나는 탐심을 주의하라고, 안에서 일고 있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같은 것이 우리 삶에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이들을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할 때마다 아이들의 그 짜증을 다 받아내야 하고, 먹기 싫어하는 그 밥을 먹여서 가방을 메워서 학교를 보내는 일이 부모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부모들이 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게을러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과연 게으를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들이 꼭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 같은 데를 놀러 갈 약속을 딱 잡거나 자기가 기대하는 소풍을 갈 날짜가 되면 이 아이들은 언제 그렇게 게으르냐는 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을 하고 부지런하게 나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이들의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게으르다라는 것의 외적인 모습은 당연히 행동이 느리고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일 수 있지만, 게으르다는 말에 그 밑에 깔려있는 말은 그의 마음속에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한 의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어하고 무엇인가를 하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이게 의미 있고 재미있다라고 여겨지는 일에는 자기의 행동이 부지런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딱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성인으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을 망치는 주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재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한날이니까 살아간다 하는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억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본질적인 아마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게으름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오늘을 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든 채 주인이 남의 집 혼인잔치를 갔다가 돌아올 때 나다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나가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다리는 종처럼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해서 나를 놀래키라, 나를 감동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종처럼 오늘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흔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자기 아이를 좀 맡기고 누집 결혼식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에게 우리 아기를 3시간만 봐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혼인집 잔치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초인종을 딱 눌렀더니 이 사람의 아이를 잘 돌보고 있다가 그 부부한테 이렇게 쫙 인계하는 것처럼, 이 자기 아이를 맡겨놓고 혼인집에 다녀오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마치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사람 아기를 자기가 맡아서 그 기간 동안 잘 돌보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크게 대비해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기다림이 있죠.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다림은 봄이 되어가지고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잘 가꾸면서 가을에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요. 이 기다림은 둘 다 외적으로 보면 기다리는 행위와 똑같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이 후자에 같은 것이죠.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가을을 기다려요. 그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가을에 열매 맺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물을 주기도 하고 햇빛이 잘 내려주도록 그늘 같은 걸 없애기도 하고, 그 심어놓은 곳에 붓을 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은 막연히 언제 주님이 오시겠지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내일이 어떨지, 다가올 내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기대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품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내일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이에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 핫 이슈잖아요.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노후대책, 이런 말일 거예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가 책임질 건데, 우리가 낸 돈으로 받을래,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위해 돕고 그들은 그 다음 세대들한테 맡길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금 들고 연금을 들고 뭐 보험을 드는 것들이 다 그것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책에 이 노후대책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이름의 제목을 둔 책이 있어요. 노후대책 아니면 사후대책.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노후대책에 마음을 많이 쓰면 살아가야 할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고 영원한 삶과 잇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 내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냉소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 노후 걱정을 하면서 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돈은 있는데 쓸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돈을 쓰지 못하고 죽더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노후대책이라고 하는 것의 실효성이 어떤 건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후대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삶,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이렇게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가 있다면 폭삭 수가수다, 이 드라마일 거예요. 많이 보셨나요? 예, 안 본 분들도 있군요. 네. 저는 진짜 제주도 말을 하나도 몰라서 폭삭 수가수다가 끝판에 가면 내가 완전히 저 사람한테 속았구나, 이런 말로 알았거든요. 예, 이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의 제주도 방언이라며요.
예, 그걸 저는 이번 주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관식이라고 하는 박보검이 역할을 했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예, 제가 이번 주 어떤 글을 읽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주변에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에 양관식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양관식은 박보검이 역할했던 건데 아이유가 역할했던 그 애순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온전하게 헌신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반론을 글로 썼어요. 분명 그렇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판타지가 필요한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져야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런 기대를 향해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양관식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근데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 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판타지를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은 그것이 실제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메아리와 같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갈망은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갈망은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희미한 메아리고, 정의를 꿈꾸는 우리의 열망은 정의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메아리고, 그리고 진짜 좋은 관계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은 진짜 좋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메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 같은 세상은 아니고 악과 고난이 사라지고 정말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 갈망은 진짜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희미한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희미한 메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대케 하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종과 같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주고 부수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종들, 기다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 주인이 밤중에 오거나 새벽에 오거나 관계없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 2경, 3경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고대 근동에서의 시간은 우리처럼 12시간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저녁에 해당하는 12시간을 로마에서는 4등분 했고 유대에서는 3등분을 했습니다. 로마식으로 하면 1경, 2경, 3경, 4경이 6시에서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 한 거예요. 2경과 3경 사이에 이 주인이 온다는 것은 밤 9시에서 새벽 3시까지 그 사이에 온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주인이 왔을 때 잠자지 않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요. 근데 복이 있는 이유가 그 종이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깨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행복한 이유를 37절에 자세히 설명해요. 여러분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 기다렸던 종들이 복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돌아온 주인이 마치 자기가 종이 된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에 곁에 서서 시중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아이를 맡기고 결혼잔치에 갔다 왔던 그 부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아이를 맡기고 자기가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아이가 너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그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모가 갔다 와서 잠깐만 앉아 계시라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당신에 대접하고 싶다고 이게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한테 식탁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관계가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잘 하고 나서도 이 종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종들인데 그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종처럼 되어서 이 종을 주인처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전체 읽으면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무엇인가 동량지라는 것처럼 누구한테 예쁘게 보여야 내 필요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종처럼 굽신거리는 섬김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섬겨주겠다고 오신 그분에 대한 환대이고 환영이고 깨어남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서나 다른 사람보다 더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보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섬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왕이 되는 나라라고 그래요. 어떻게 모두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종이 되어서 상대를 주인처럼, 왕처럼 섬겨주기 때문에 모두가 왕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서로가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왕처럼 섬기는 관계를 흔하게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 연애에 불붙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사랑해서 연애에 불이 붙으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왕처럼 섬기는 일에 기꺼이 마음과 삶과 돈과 시간을 들이죠. 살다 보면 서로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다투기를 하지만 정말 연애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를 때 보면 서로가 종이 되어서 서로를 왕으로 섬김으로써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요. 심지어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왕처럼 섬겨주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더 충실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더 밀도 깊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쌓여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 증명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 예, 증명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추론컨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런 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만 하나님 안에서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종처럼 살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과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이 세상이라는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씨앗처럼 심겨지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보잘것없는 씨앗 한 알이 그리스도 때문에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에 살아가는 삶에서 재미도 알지 못하고 의미도 깨닫지 못하기에 삶을 방치하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게으름에 반대되는 삶은 분명히 오늘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고 삶에 살아가는 목적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삶을 온전히 두는 삶, 그게 바로 게으름을 이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42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너희들의 역할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맡겨진 일과 그에 따른 책임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 나를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욕심사납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 관계를 또한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의 영웅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의 영웅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씨앗처럼 심겨지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씨앗이 하늘에 심었는데 150알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을까요? 농부는 아무리 땅을 파고 물을 줘도 씨앗의 생명력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씨앗에게만 있을까요? 아무리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도 햇빛이 없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비틀러 말라지게 말 것입니다. 순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더 큰 역할과 생명력은 씨앗 자체와 씨앗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나의 중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역할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라면 우리의 책임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청지기들의 책임은 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소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했던 질문이긴 한데요. 여러분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더 멋지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5,000명이 먹을 돈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근사하게 하는 거, 그 삶과 어떤 사람은 5,000명을 위해서 그 돈을 다 내어놔서 5,000명이 함께 식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자랑거리가 될까요? 보통 우리가 SNS 같은 거 보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었다, 기부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참 드문 것 같아요. 나는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에 가봤고 남들이 먹지 못한 음식을 먹었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여러 사람들이 누려야 할 만한 것들을 혼자 누리는 것들을 주로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 손 위에 올려놔라. 그것을 씨를 심듯이 심어라. 그러면 내가 5,000명의 식사거리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잘 사는 삶, 기다리는 삶, 부지런한 삶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고장난 마음은 자꾸 욕심을 내야 네가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저는 누구나 이게 먹을 것을 탐하고 좋아하잖아요. 제가 식탐에 걸린 것처럼 막 먹은 걸 탐할 때 보면 제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해요. 딱 10초의 즐거움을 위해서 2, 3일 동안 내가 고생을 선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은 입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 될 거예요. 이때 달달한 미각이 발동해서 이렇게 맛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딱 10초일 텐데 배에 들어가면 그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2, 3일 동안 천천히 소화하면서 내 온 몸이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욕심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당장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하면 누구보다 조금 나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조금 나은 게 우리에게 한 10초 정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듯 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루려는 나의 수고와 노력과 이런 것들은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누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내가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줄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자랑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지혜 있으면 지혜를 자랑해야 하고 용사라면 힘을 자랑하고 부자라면 돈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걸 자랑해라. 하나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실현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좋아서 이 일을 하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 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과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이 이룰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오늘을 어제같이 살지 않고 그날이 오기를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7세 고시 관련된 그 다큐를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7세 고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7살 되면 보는 그 시험이 대치동과 목동 이런 학군에서는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남들보다 앞서서 남들보다 많이 가짐으로써 내가 5,000명분의 밥을 혼자 먹겠다라고 하는 싸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내일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행하시기를 즐겨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경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서 예수님처럼 행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자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헤니나우엔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들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측량 못할 자비를 확신하면서 주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벌거벗고 나약한 모습 그대로 나설 수 있도록 용기와 자유를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